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주님으로 알려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영원히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가난한 이 세상에 사는 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라도 불쌍한 자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영어로는 부활을 레저렉션이라고 말하고요. 신약에 써있는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 그리고 에게르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우리 모두도 부활한다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일 동안 또 21일 동안 우리가 함께 고난의 그 순간순간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우리 선호랑 사나가 열심히 참석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호가 제일 오랫동안 많이 참석했어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런 전주곡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항상 전주곡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 예전에 삼풍백화점도 그랬죠. 대형 사고가 있을 때 그 전주곡이 있었대요. 이게 금이 갈라진다든가 그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에도 어떤 전주곡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전주곡이 어떻게 있었냐면요.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큰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정말 아름다운 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대 성인 하면은 우리가 소크라테스 공장 다 알고 있잖아요. 석가, 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른 4대 성인은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로병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죽으셨다가 빈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야기한대요. 예수가 안 죽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그 도적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로 예수님의 그 다시 사셨음을 부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요.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있냐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보았냐면 장사진에 빠졌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굴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또 다른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 보이셨고 오메이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23년이 지났어요. 그러냐면 BC와 AD로 나누는 분수령이 됐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기독교가 정말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다른 종교랑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그냥 영원히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는 다 똑같으면은 이건 다른 종교랑 똑같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절대적인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오늘 찬양 우리가 같이 선곡할 때 아주머니 날 찬양을 했어요. 아주머니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기회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정말 이 땅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의 모든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1위고요. 참 안타깝게도 청소년 자살률도 정말 전 세계 1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마 길게 살아야 90년이잖아요. 그런데 길게 살아야 90년인데 우리의 사후의 삶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우리의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또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디에 가요? 천국, 지옥.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고 또한 첫 열매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소풍 좋아하세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소풍 되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어렸을 때는 선생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그 가벼운 캔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방에다가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다 무거운 병으로 넣고 그리고 갔었어요. 그리고 삶은 계란, 오늘 삶은 계란 교회에서도 지금 2개씩 주라고 준비했고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커버가 포장되어 있는 거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삶은 계란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란을 먹는 이유는 그 계란을 통해서 우리가 껍질을 깨고 부활하신 빈 무덤이었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누런 계란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이스터 그 에그를 주고 싶어서 일부러 하얀 계란, 국산 계란입니다. 하얀 계란을 준비했거든요. 하얀 계란이 조금 더 커버했을 때 색깔이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 부활의 의미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우리한테 축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게 되고요. 또 이 성탄절은 날짜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춘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날짜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은 약간 그리스 정교에서 이렇게 유래된 걸로 돼서 그 날짜가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부활절은 전 세계가 이것을 춘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전 세계가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한 그 날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지만요, 내가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 모두 원래 있었던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이 땅에 소풍 왔거든요. 여행 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눈 떠보면 다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여행을 즐겁게 하는 그 가장 큰 어떤 정말 푸근함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집에 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 나중에 돌아갔을 때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잠깐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교통사고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끊임없이 사탄은 참소를 하더래요.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얘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죄를 지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옆에서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주시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본 지문이 있죠? 빈무덤이에요. 누구나 다 거기에 우리 진시황도 그렇고 스피크스라고 만들어 놓은 데를 보면요, 거기 다 왕의 그런 몸이 있잖아요. 왕의 바디가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He's not here, he has risen.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부활한 위인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비어있는 무덤이었고요. 무덤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신 걸 너무 슬퍼하면서 왔던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 500의 형제들 바울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았고요. 그 예수님은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함께 생선도 모으셨고요.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다가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고 났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잠시 기억하고 애도하지만 벌써 2023년이나 지났는데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지금은 미전도 종족들까지도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원 성경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전 세계의 미종도 종족 그리고 정말 굉장히 작은 그런 부족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언어로 이제는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성령께서 주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기회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다 천국에 가지만은 그 천국에서의 상급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큰 집에서 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집이 너무 작아요. 그런 집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줄 몰랐어요. 저 다시 내려갈게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저 하늘에서 정말 큰 집 다시 갖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겠죠? 안 된다. 그때는 너의 그때가 기회였고 이제 네가 지금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육체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는 장막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만약에 화장해버린다든가 매장해버리면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 육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기회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를 짧게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이후에 이제 부활절로 우리 특별한 그 순서로 또 세례식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짧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거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도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도 예수님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체로 살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부활의 그 상급 또한 우리의 하늘에서의 그 상급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어떤 것을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도 정말 부활의 영광으로 그렇게 정말 하늘의 큰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삶에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상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주여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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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소망이며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상급을 쌓으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기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